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1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제가 오전에도 여러분께 여쭤봤는데 여러분께서 어떻게 지난 한 해 결단했던 것들을 많이 이루셨습니까? 아우 이렇게 누가 아멘하고 강력하게 크게 얘기하시는데 장로님 뭘 이루셨어요? 올 한 해 이루지 못한 것도 있고 이룬 것도 있으시겠죠. 근데 이루지 못한 걸 물어보기는 좀 뭐하니까 이룬 것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런 나의 올 한 해 이것 내가 하기로 했는데 지나가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했다. 말씀 한번 해보세요. 없으세요? 뭐 한번 있겠죠. 뭐 다들 있으신데 이제 부끄러워서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저는 뭐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니까 말 못하는 이루지 못한 것 제가 한번 보니까 올해도 살은 못 뺀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좀 살을 좀 빼야지 내가 정해놓은 키로수가 있는데 그 정도로 좀 빼면 좋겠다 그러면 좋으련만 하고 항상 노력을 합니다만 올해도 역시나 못 뺀 것 같아요. 처음에 와서는 조금 빠지는 듯 하더니 또 금방 다시 찌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찌지 별로 먹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해서 지금 그 자리예요. 그 자리인 것 같아요. 또 뭘 아쉬운 게 있나 한번 돌아보니까 제가 늘 이렇게 읽어야 될 책이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많아요. 그래서 이건 꼭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책을 구입을 해서 책장에 꼽아놔요. 그래서 꼭 읽어야지.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정해놓은 매주마다 정해놓은 분량의 책이 있는데 쌓여가는 책만 많고 다 읽은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고 또 그래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제가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올 한 해는 그렇게 못했는데 내년에는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해요. 작심 3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결단을 하고 뭘 해버리라고 해도 3일이 지나면 또 잘 못하고 있는 나를 볼 때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그런 결심도 하지 말아야지 작심도 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비결이 있어요. 비결이 작심 3일 하면 내가 작심을 해도 결단을 해도 3일 만에 못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3일 뒤에 또 작심하면 돼요. 그렇죠? 지나가서 또 안 되면 또 3일 지나서 또 다시 한번 작심을 하면 돼요. 사람이 습관이라는 것이 3개월을 훈련하고 노력해야 겨우 습관이 된대요. 습관이. 또 우리 습관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요. 치매 어르신들이 있으신데 치매 어르신들도 평생 교회 가서 기도하던 습관 때문에 새벽이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몇 번 경험만 나고 나면 교회 가 계셔. 또 치매가 걸리셔도 집을 잘 찾아 꼬박꼬박 집은 잘 찾아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게 다 뭐냐? 평생 이루어 놓은 습관 때문에 그런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년에는 한 3개월 바짝 노력하셔서 좋은 습관을 이렇게 안착시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년 25년에도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겠다. 또 내가 내년 한 해는
이런 것들을 잘 해봐야겠다 결단하는 것도 쉽지만 결단하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결단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일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수고하는 수고를 감당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내년에 결단한 것들을 꼭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그런 것들을 결단해야 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기도하는 수고를 감당해야만 우리가 내년 연말이 됐을 때 그래도 내가 올 초에 결단한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루었구나라고 하는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 수고를 감당하심으로 내년 말에도 제가 한번 여쭤볼 거예요. 이렇게 25년도에 결단한 것들 잘 이루셨어요? 뭘 이루셨나 한번 자랑 좀 해보세요 라고 할 때 그때는 꼭 한마디씩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 제가 꼭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계획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마다 그 계획이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은사에 따라, 그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뜻하시는 바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뜻을 계획해 놓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뜻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적당한 뜻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가장 적당한 뜻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 뜻마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뜻마저 실천할 노력이 없다면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우리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가장 적당한 계획을 갖고 계신 그 계획하심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됩니다. 최선을 다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면 된다.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뭐냐면 작심삼일 만에 다시 작심하는 거예요. 그렇죠?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또 며칠 지나면 흐지부지 되면 또 며칠 있다가 다시 한번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작심하는 것, 결단하는 것, 그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길입니다. 내가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을 잊지 말고 올 한 해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기도하리라, 말씀을 보리라, 각종 예배에 한 번이라도 더 참석하리라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계획하신 뜻을 내가 잘 이루어서 작심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뭔지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내년 한 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쓰세요. 여러분은 실제로 내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분에게 내년에 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온갖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 귀가 막혀서 잘 못 들어요. 우리 눈이 침침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온갖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계셔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 듣기를 노력을 해요. 저도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지만 저도 아침에 이렇게 출근을 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기도하고 또 극동방송 들어서 말씀을 듣는 일이에요. 말씀을 듣고 하루에 하나씩은 꼭 듣고 읽고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또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또 내가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을 누구에게 물어보는 게 당연해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는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계획할 때가 있어요. 내년에는 내가 꼭 뭘 해야지, 꼭 살을 빼야지, 내년에는 꼭 어디 여행을 가야지, 내년에는 꼭 우리 집을 사야지,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계획을 해 놓을 때가 있죠. 그런데 오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대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계획하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결단한 것을 잘 이루게 해 주었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겠다면 하나님께서도 그것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즐거이 이루어 주시겠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계획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삶을 방해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더 떨어지게 한다면 그걸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당연히 들어주시지 않죠. 왜?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그 뜻을 간구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더 이루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이 하나님 앞에 뛰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뛰어가려고. 우리가 욕심이 많다 보니까 내년에는 성경도 일독해야지, 기도도 많이 해야지, 이렇게 뭐 해야지, 계획을 많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충심해서 너무 좋아서 그렇게 많이 세우다 보면 결국 어떻게 해요? 실망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저는 어떻게 결단을 해보기를 원하냐면, 한 걸음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결단하면 좋겠다. 지금보다 한 걸음만 더, 한 걸음만 더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래만 살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년에도 살아야 되고 내후년에도 살아야 되고, 우리 노 권사님들은 뭐 90세 100세까지도 사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해에 한 걸음씩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결단하고 그것을 노력한다면 우리가 어느덧 하나님과 너무 가까이 다가가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가장 먼저 누가 변할까요? 내가 변해요. 내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변하게 되면서 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쳐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노력하면서 또 한 걸음만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변하게 돼 있고, 내가 변하는 모습을 누가 가장 먼저 알아보냐면 내 주변 사람이 가장 먼저 알아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이라고 해요. 예전에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을 우리 기독교에서만 썼는데 요즘은 그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도 많이 써요. 그래서 내가 휴지 하나 먼저 주음으로써 다른 사람도 보고 나도 휴지 주어야겠다, 아니면 버리지 말아야겠다, 그런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더라. 내가 일회용품을 조금 더 줄임으로써 내가 우리 지구 환경을 좀 더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앞장서겠다, 그런 일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 그런 캠페인도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먼저 변해서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끼치면 그 다음에는 내 가족이 변하게 되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내 동네가 변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무엇부터 시작되느냐? 나의 가족이 변하고 학교와 직장이 변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변화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그 변화의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한다고요? 나로부터.
누구로부터요? 나로부터. 나의 몇 걸음부터? 한 걸음부터.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내가 내딛는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한 걸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내년에 뭐 한 10가지, 20가지 결단하라고 했으면 여러분들 마음에 부담이 많았을 건데, 한 걸음만 결단하자라고 했으니까 조금 쉬워지셨죠. 네, 우리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읽으신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흔히 지상대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한 40여간 우리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하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500여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뭐라고 첫 번째 하고 있냐?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다는 일을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맡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명이라는 단어를 주로 이렇게 목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교육자들한테만 썼어요. 그분들이 사명이 있는 거지. 우리는 뭐 성도들인데 무슨 사명, 우리에게까지 사명을 강요하지 마라. 뭐 그런 의미도 없잖아요. 있겠는데 지금은 이제 수준들이 많이 높아지셔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이루는 게 사명인 거예요. 사명. 첫 번째로는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게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그 복음 전도자들에게 핵심적인 복음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부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도 우리처럼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죽음의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그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절망 가운데 막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가는 건 순서가 안 정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젊은 너희들이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되죠. 그렇죠? 저도 무엇보다도 저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요.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부르시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나이 들어서 은퇴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지나다가 하나님께 왔습니다라고 그런 말은 안 해야겠구나. 내가 은퇴했어도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며 살다가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도 비슷한 마음이 있었어요. 무엇이 가장 유일한 소망이었냐?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이 소망이 됐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천국에 살 것을 믿고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그 마지막 때가 결코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우리 또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무서워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 죽인다 말 들어 그러면 무서워서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너 죽인다 말 잘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으면 하늘나라 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얼마나 좋아? 하고 오히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자들 또 특별히 독재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많이 핍박을 했대요.
왜냐하면 자기 말을 안 듣거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거든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와 세상 많은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증거하실까요? 말로도 증거할 수 있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몰라. 말로도 증거할 수 있고 여러분의 행동으로도 증거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 꼭 교회 와야 돼, 꼭 와야 돼, 그렇게 말로도 전도하고 증거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느껴지게끔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행동, 그 사람을 위한 사랑, 그 사람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도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지? 왜 이렇게 특별하게 잘해주는 것 같지? 왜 전과 다르지? 그래서 그 사랑이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그 사람에게 느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일입니다. 거기에 앞장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 모두 꼭 한 명 이상씩 꼭 전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잘 나오다가 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또 아직 주변에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동네에서 아니면 친척 중에서 자녀들 중에서 믿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내년에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한 3월 정도 할 예정인데 그때 꼭 기록을 해서 내주세요. 그럼 우리가 모두 같이 기도하고 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작정한 사람들에게 이번에는 이렇게 뭘 한번 해주세요. 사랑의 문자를 한번 보내주세요. 선물을 한번 보내주세요. 생일을 챙겨주세요. 식사를 한번 해주세요. 매달마다 과제를 한번 내드릴 테니까 꼭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보니까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시네. 좀 안타깝네요. 세례 안 받으신 분도 종종 있으셔야 되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노력하신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세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내 삶으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세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례 받은 사람이시죠? 네. 언제 받으셨어요? 언제 받으셨어요? 몇십 년 전에 받으셨죠. 몇십 년 전에. 그 세례 우리가 유아 세례 받기도 하고 입교를 하기도 하고 뒤늦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례식을 따로 하기도 하죠. 가장 좀 이렇게 임팩트가 없는 게 입교예요. 입교는 앞에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만 하고 딱 앉아요. 저도 입교를 받았거든요. 아무런 기억이 없어요. 특별한 기억이 없어요. 세례 받은 사람은 세례 문답도 받고 열심히 공부도 시켜가지고 이렇게 너가 정말로 이거를 할 수 있느냐 묻기도 하고 또 나와서 선서도 하고 머리에 이렇게 물로 이렇게 세례도 주고 그런 특별한 기억이 있는데 입교 받은 친구들은 또 믿음이 어려서부터 부모의 믿음이 좋아가지고 어려서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그것은 기억도 안 나잖아요. 그죠? 전설로만 남아있지. 저는 유아 세례 때 아마 냄새가 많이 났다는 그런 전설이 있더라고요. 유아 세례 받았는데 똥을 쌌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났더라. 그런 여기 전설이 이렇게 전해져 내려와요. 우리 어머님께. 그런 전설로만 들었죠. 그래서 이번에 올해 입교하는 친구를 그래서 특별히 앞으로 불렀어요. 한 명이었는데 불러서 이렇게 선서도 해주고 축하도 많이 해주고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특별한 일이다. 귀중한 일이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세례 받았던 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세례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각자 결단하는 마음으로 받으셨을 거예요.
내가 꼭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내가 꼭 말씀대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리라는 결단을 하고 세례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 결단을 매년 세례식이 치러질 때마다 내가 세례 받는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 결단을 되새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세례의식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강가에서 이루어졌어요.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수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머리에 물을 묻혀서 얹어서 세례를 받는데 초대교회에서는 강가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를 해요. 침례. 욕조를, 커다란 욕조를 본당에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머리를 담궈서 세례를 주는 침례를 지금도 해요. 또 어느 교회는 1년에 한 2번씩 정해놓고 저 강가로 간대요. 남한강이고 북한강이고 어디 얕은 강가로 가서 거기에서 직접 세례를 주는 교회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예전에 세례식은 어떻게 했냐면요, 세례 집례자가 결단한 사람들을 거의 1년간을 교육을 시켜요. 1년간을. 직장에 일하러 나가기 전에 교회에 와서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직장으로 일하러 가야 했어요. 거의 1년 동안을. 그렇게 해서 또 세례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세례 받을 사람인지 세례 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증거를 받아와야 했어요. 증언을 받아와야, 증인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예수 믿겠다고 하고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 주변에 얘가 세례 받는다는데 너는 이렇게 세례 받을 만한 사람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세례 받을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람은 세례를 못 받아요. 주변의 사람들의 증언이 반드시 있어야 했대요. 세례 받으려면. 어려웠죠. 지금은 세례 받기 쉬운데. 그렇게 증언이 다 돼서 세례 받는 사람을 강가에 데리고 가서, 지금은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물을 얹어서 이렇게 세례를 주지만 그 사람들은 강가에 머리까지 물속에 담궈요. 담그는데 이렇게 담그지 않아요. 어떻게 담그냐면 뒤로 담궈요. 뒤로. 앞으로 담그면 내가 숨 막히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벌떡 일어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집례자가 이 사람의 뒷목을 잡고 물속으로 담궈요. 그러면 누구를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집례자를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렇게 물속으로 머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숨을 꼭 참죠. 꼭 참아. 집례자들이 대부분 금방 올려주시죠.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하는 게 몇 번 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3번 해요. 3번. 집례자가 팔 힘이 빠져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기다리고 있으면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숨 막혀 죽어요. 숨 막혀 죽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 세례 받기 이전에 나는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잠시만 물속에 잠겨져 있지만 물 밖에 나오자마자 우리가 뭘 해요? 팍 하고 숨을 쉬잖아요.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늘 되새겨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세례 받을 때마다, 또 신앙이 어린 사람이 세례 받을 때마다 그것들을 보고 축하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세례 받았다는 그때의 결단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내가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롭게 태어나기를 결단하고 나도 저렇게 세례를 받았지라고 기억하고 다시 그 세례를 받는 사람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세례 받지 않은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직 이제 세례 받으려면 교회 다닌 지 1년 정도 돼야 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야 세례를 받는데, 그렇게 준비해야 될 사람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그 모든 성도들이 빠짐없이 이렇게 세례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신앙 고백함으로 세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세례 안 받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열심히 권면을 해줘야 되죠. 세례 받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은 세례 받은 사람으로서의 본을 보여줘야 돼요. 아니,
저 권사님은 세례 받았고 나는 세례 안 받았는데, 세례 받은 권사님이나 나나 뭐 신앙생활하는 거 별반 다를 바 없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세례 받고 싶을까요? 안 받고 싶을까요? 뭐 받으나 안 받으나 비슷하네. 그냥 뭐 같이 하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세례 받은 사람께 늘 본을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삶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돼요. 여러분의 그래서 간증이 많이 필요해요.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세례 받은 사람답게 세상 가운데서도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더라. 그리고 우리 새신자들에게, 아직 세례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런 간증을 수시로 해 주시는 게 참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듣지를 못해서 그러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간증 좀 듣자고 하면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삶의 연차가 많으신 분이면 많으신 분들일수록 삶의 굴곡진 순간들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것들을 여러분 주변에도 간증으로 하시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여러분들 주변에 세례 안 받은 사람이 있으면 꼭 세례 받을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르치고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배운 것을 또 실천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 제가 습관을 들이려면 몇 개월 걸린다고요? 최소 3개월. 3개월 동안 그것을 계속 빠지지 않고 했을 때 내게 습관이 된대요. 습관이. 나쁜 습관을 없애려면 몇 개월을 노력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반대로 적어도 3개월을 노력해야 나쁜 습관을 끊어낼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런 죽은 믿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어디로 듣죠? 어디로 듣죠? 귀로 듣죠. 말씀을 듣고 감동을 해요. 머리로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인 것 같아. 참 은혜스러워서 감동을 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순간 까먹어요. 감동은 했죠. 감동은 했지. 주중에 여러분은 좀 기억은 할 거예요. 제가 목요일 정도 되면 이렇게 그 결단한 걸 다시 한번 보내드리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 설교에 그 결론을 한 번씩 보내드리는데 얼굴을 보니까 잘 안 받아봤다는 느낌에 계시는데 다 받아보시죠? 네, 받아보시고 찬양도 한 곡씩 넣어드리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라는 의미인데, 말씀을 귀로 듣고 머리로 감동을 했는데 거기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귀에서 머리는 너무 가깝잖아요.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여기까지 가는 데는 쉬워요. 근데 어디까지 내려오는데 어려워요? 가슴까지 내려오는 데가 어려워요. 가슴까지 내려와서 내 삶으로 녹아나야 되는데 이게 어렵더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렇게 멀어요. 말씀을 듣고 감동하기는 쉬운데, 아무리 말씀을 듣고 감동해도 세상 속에 나가서 변화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감동만 하지 자신의 삶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삶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배워야죠. 배워야 가르칠 수 있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배워서 남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있지는 않아요. 말로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뭘로도 가르칠 수 있어요. 삶으로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삶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기만 해도 그 사람들이 감동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배워야 되고 내가 먼저 실천해야 돼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자 오늘부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합시다 라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저는 기도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안 되죠.
나는 성도님들에게 기도하자, 말씀을 읽자라고 해놓고 나는 기도 안 하고 나는 말씀을 안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떻게 했어요? 아니, 목사님 하자고 해놓고 당신은 하나도 안 하시네 라고 느껴질 거 아니에요. 본인들도 하기 싫어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또 실천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본인이 되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가르쳤으면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돼요. 보여주고 감동시키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훌륭한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을 귀로 듣고 머리로 감동하고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삶으로 꼭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뚜렷하게 구별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한 40일 정도를 이 땅에서 제자들과 같이 보내셨어요. 여기저기 보내셨는데 그 기간 동안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좋았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제 주님이 없으신 이 세상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자신 앞에 나타나고 자신들에게 먹을 걸 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된대요? 하늘로 올라가셔야 된대요. 승천하셔야 된대요. 아니, 예수님 우리를 놔두고 올라가면 어떡해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덤에 갇히셔서 우리가 얼마나 실망을 많이 했는데 겨우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한 지가 이제 40일도 안 되는데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뭘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의지함으로 또 새로운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결단한다고 결단해보지만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다시피 작심삼일이잖아요. 그렇죠? 3일만 가도 많이 가는 거예요. 네? 잘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되냐? 우리 안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나도 새해 계획을 실천할 수 있다. 실천할 만한 의지가 없어 보이시는 목소리인데요. 좀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나도 새해 계획을 실천할 수 있다. 나도 새해 계획을 나도 주일 성수할 수 있다. 나도 전도할 수 있다. 나도 기도할 수 있다. 나도 11조 할 수 있다. 나도 성경 통독할 수 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외치고 적극적으로 결단을 해도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의 결단이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도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어렸을 때 걸음마 배우면 어떻게 해요? 숱하게 넘어져요.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잘 걷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결단했다가 넘어지고 결단했다가 넘어지고 그것들을 숱하게 반복해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러분이 아무리 넘어져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돕고 계심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처음 오실 때도 그렇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실 때도 똑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셨어요. 무슨 약속인지 아세요? 오늘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서 뭐라고 했다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실 때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인데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똑같은 약속을 내주신 것 보셨죠? 어떤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수많은 실패와 절망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25년도에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결단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리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을 때,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결단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그것들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새롭게 결단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고 다시 한번 내년 한 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